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수정 청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께 감사보다는 저희의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항상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보다는 불평이 너무나도 많았던 저희의 입술을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의 입술이 불평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포함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각 나라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적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동행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었고 어렵게 시험이 몰아닥칠 때도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이든 그 순간이 기쁜 순간이든 즐거운 순간이든 또 때로는 하나님 낙심케 되는 순간일지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여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에 드리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구분된 장소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 본문을 우리 가지고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깁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한국은 지났는데 아마 이번 여름에도 많은 분들이 캠핑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텐트도 준비하고 또 캠핑 장비도 준비해서 이 캠핑을 즐기는데 사실 저도 이 캠핑에 대한 감성을 조금 압니다. 어렸을 적에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겼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 캠핑을 떠납니다. 여름의 교회 행사들을 모두 다 이제 마치고 그 마친 후에 여름 휴가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여름 휴가를 받고 떠나게 되어지면은 늘 이 캠핑의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텐트도 꺼내서 이렇게 점검해 보고 혹이라도 곰팡이가 썰었으면 한 번쯤 더 빨래를 해서 세탁을 해서 깨끗이 말리고 해서 텐트도 준비하고 또 코펠도 버너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를 떠나다가 휴가 기간 내내 캠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적당한 바닷가나 또 계곡에 가서 또 적당한 텐트 칠 자리를 보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캠핑을 한 이틀 정도 또 3일 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펠을 꺼내고 또 코펠에 밥도 짓고 또 음식도 하고 또 라면도 끓여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어 밤이 되어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텐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평상시 잤던 취침 시간보다는 좀 이른 시간에 잠을 청하게 되죠. 텐트라는 공간이 뭐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 초등학교 정도 됐었을 그때 되어지면은 우리 한 5 식구가 이 텐트, 좁은 텐트로 들어갑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죠. 근데 텐트라는 공간이 뭐 좋겠습니까? 사실 좋지를 않아요. 뭐 좁은 공간에 그 바닥에 다닥다닥 붙어서 자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닥에서는 우리 텐트에서 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텐트를 칠 때 물론 밑에 바닥에다 비닐도 깔고 하지만 바닥에서 습기도 또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잘 골랐다 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니 텐트에서 잔다는 것이 습기도 있고 또 다닥다닥 붙어서 자기도 하고 바닥도 편치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참 그때 꿀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1년에 한 번 텐트를 쳐요. 여름 휴가 때. 그러면 어린 마음에 참 그날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텐트에서 잠을 잤던 그 기억.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텐트에서 그 시절 그렇게 잤던 것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면은 참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불편했지만
다닥다닥 좁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공간에서 가족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게 되어지면 캠핑을 가는 분들이나 또 텐트를 쳐져 있는 텐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보다 아주 좋은 텐트고 또 천도 좋겠죠. 소재도 좋을 것입니다. 또 더욱더 널찍할 것 같지만 텐트를 보면은 꼭 가족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 사실 찬양시예요. 오늘 본문은 이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막이라는 말은 뭐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성막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 또는 장막, 이것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막이에요. 조금 사이즈가 큰 천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막을 바라보면서 감성에 젖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을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천막이 아니지요. 어떠한 우리가 유형의 어떤 물체나 아니면 조각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이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장막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도 어떻게 보면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연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천으로 만든 천막에 불과한 것인데 뭐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거룩함의 장소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곳은 비록 천으로 만든 천막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천막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장막을 바라보고 천막을 바라보고 성막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건물로 보여지는 천막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법궤를 이제 그 성전으로 옮겨놓고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서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이제 그 제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담겨진 이 성전의 모습은 성전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또렷이 지켜보는 장소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장소. 즉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더라라는 것이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초라한 천막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 백향목을 들여서 그리고 금으로 치장을 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만든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시인이 바라보든지 솔로몬이 바라보는 성전
초라한 청막 아니면 화려한 성전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티가스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참 도시적인 풍경 속에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 건물이 아닙니다. 한 빌딩 안에 내에 한 유닛을 한 부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닛도 사실 큰 유닛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그 유닛, 작은 공간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 외부에서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지를 않아요. 단독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참 청년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까? 예배 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또 악착착할 또 떠드는 이 소리들도 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예배 전에는 또 청년들이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한국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소리, 그러한 찬양들이 참 멈춰진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에 올티가스 로뎀 교회를 우리가 떠올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인이 장막을 보고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듯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초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초라함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 여러분들은 사랑의 시선을 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시선을 보내길 원해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사랑의 시선이 얼마나 애틋했든지 오늘 2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말 그 심령이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해요. 여러분들 사랑했던 여러분 사랑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연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함. 그 사랑함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오늘 시인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쇠약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는 것이. 사실 사모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사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의 뜻에 보니 의미를 보면은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런 사모함으로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라도 이 마음은 변치 말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예배를 패스하면은 마음이 꺼림칙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비대면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화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많은 부분 이 온라인으로 학업을 진행하게 되지. 저희 아이들도 이제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제 개학을 해서 지난주에 새 학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온라인 수업이 됐는데 한 학년을 통째로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또 온라인 수업으로 새 학년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한동안은 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계속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초창기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우리 필리핀에서는 교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교복을 다 입습니다. 철저히 상의, 하의 다 입어요. 양말까지 다 신습니다. 물론 실내니까 신발은 신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양말까지 철저히 다 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뭐 저렇게 다 입을 필요가 있을까? 화면 비치는 부분까지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은 해봤지만은 아이들이 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양말을 벗더라고요. 양말을 벗더니만은 이제 바지도 편한 반바지로 바꿔 입어요. 그리고 화면에 비치는 상체만 좀 제대로 있습니다.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복장이 바뀌었다 해서 얘들이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업은 철저히 잘 듣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초창기 때는 복장도 그렇게 철저히 잘 갖춰 입더니만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복장이 흐트러지는구나. 수업은 듣지만은 수업에 임하는 저 아이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자세, 다짐들이 조금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벌써 꽤나 긴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땠을까? 처음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나름 잘 준비되어졌을지 몰라요. 내 마음의 준비도 잘 되어졌었고 어쩌면 복장도 나름 그냥 교회 올 때와 같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할지라도 나름 잘 준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벌써 1년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도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어땠을까? 1년이 넘은 우리의 모습.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예배, 이것은 비단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준비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처음과 지금이 동일하게 잘 준비하고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스크린으로 모니터로 핸드폰으로 그냥 예배를 본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지. 그냥 예배를 본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궁정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비록 이 교회의 현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시인은 오늘 고백합니다.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육체를 생각할 때에 서로 상반된 것으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육체는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면 육체도 갑니다. 육체가 가면 마음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설레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자기가 왕이라는 왕의 위치에 포지션에서 왕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체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억누르고 자제한 것이 아니잖아요. 왕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기쁘니까 그 기쁨을 마구마구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복은 벗어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실동실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추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있다면, 생생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력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멈춰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활력이 넘치는 것이고 활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이 한참 뛰어놀고 정말 집안을 회집어 놓으면서 막 그냥 돌아다녀야 할 이 아이가 잠잠합니다.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활동성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잠을 자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아프면 그러지 않아요. 아프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고 아픈 것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전의 모습과 같이 활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집안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은, 생명이 있다면은 당연히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정말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셔라고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정체되어져 있고, 우리의 모습은 멈춰져 있고,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 소리가 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2장 2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아,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돼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기뻐 외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자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옆에 붙어있는 그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를 비롯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쟤는 교회에서 살아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교회 형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살아서 참 좋겠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런 뜻이에요. 야, 너는 참 교회에서 살아서 예배도 언제든지 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참 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참 부럽다. 그 형님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넌 참 교회에 살아서 좋겠구나 라는 이 말이 사실 저에게는 공감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사실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은 저에게 늘 참 부담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부담이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좋다고 여겼던 한 가지가 있다면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냥 곧바로 그냥 집으로 왔다라는 거. 집에 와서 쉴 수 있다라는 거. 집이 가까우니까 그게 좋았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철부지와 같은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전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즉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보냈죠. 성전의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대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복되다라고 여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소속되어져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복되다라고 여긴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 교회 형님이
너는 교회에서 살아서 참 좋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 당시에 그 사택이 좋지도 않았어요. 뭐 의리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할 수도 있었던 그 사택에서 너가 살으니 참 좋겠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와 집이 가까워서 예배 마치고 쪼로록 집으로 곧바로 갈 수 있으니 참 너는 그것이 좋겠구나 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기쁘게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너는 좋겠구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는 행복이요.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교회 내에서는 인생사를 노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안락한 공간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을 얼굴을 볼 수 있는 설레임을 갖고 친구를 만나는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또는 가는 것이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설레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냐? 복된 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더 좋사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한날 하루라도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것보다도 내가 성전에서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겐 축복이라는 그 축복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그 믿음의 길 위에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미혹의 유혹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가지 못하게 붙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이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환난과 괴로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23장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내가 아낌없이 드리리이다 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악을 골짜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냥 눈물의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에 이게 있대요. 복의 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우리가 쓰러질만 할 때쯤 중간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복의 샘이 있을 것이다. 샘은 뭡니까? 그 샘에서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더욱 얻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이 샘보다 귀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힘들고 지칠 때쯤에 보니까 오아시스와 같은 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을 것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인은 오늘 9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또 장비를 갖춥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것은 마스크일 것이고, 우리 필리핀에서는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씁니까? 페이스 쉴드를 우리가 쓰게 되어집니다. 페이스 쉴드가 뭡니까? 얼굴을 막아주는 방패예요. 물론 투명한 아크릴로 만든 그런 것이지만은 방패예요.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방패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쉴드를 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한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선이요? 사랑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참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사랑의 시선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회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복된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사랑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성전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되어주며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교회로 나아가는 길 앞에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물리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빛을 아버지 막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거침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사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품은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 길 위에는 혹시라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로 그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악을 골짜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복된 셈을 마련해 주시고 은혜의 셈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리치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자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각각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